한 마을에 거인과 난쟁이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거인과 난쟁이는 자기들이 이 평범한 사람들처럼 생기지를 못하고 이상하게 생긴 것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을 부러워하다가 결국은 고민하던 이들이 마을을 떠나서 숲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숲에 들어가 살게 된 이 거인과 난쟁이가 서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거인은 아주 투박하고 그리고 힘이 세고 무섭게 생겼고, 또 난쟁이는 조그맣고 희게 생기니까 서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싸우기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다쳐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에 떨어진 새를 거인이 가서 돌봐주는 겁니다.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약을 발라주고 하는 모습을 난쟁이가 봤어요. 이제까지 생각할 때에 그 거친 손 무섭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손이 사랑의 손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또 거인도 난쟁이를 조그맣고 희게 생긴 이상한 그런 짐승같이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새를 잘 돌보아주는 사랑이 그 속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래서 새를 고쳐주고 새가 하늘로 날아갈 때에 둘은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나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멀리하죠. 그러나 만약 서로가 만나서 대화할 기회를 얻는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의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화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3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급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수많은 교파와 교단을 만들어낸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교회를 세웠지만 인간들은 교회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안동교회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교회는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도 되지 못하고 뜻도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의 말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은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앞세우고 나갈 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분쟁과 모든 다툼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다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모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싸움이 있으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주님이 손해를 보십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게 되고요, 냉랭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교회의 본래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그 교회의 습관이 되고 그 교회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나온 역사를 살펴볼 때에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1909년에 세워질 때에 세워지자마자 한 200명으로 출석 교인이 급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조금씩 성장하다가 최고로 많이 모인 것이 400명, 500명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일 출석 인원이 400명에서 5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늘 그런 정도의 교회 크기가, 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들 했잖아요.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안동교회는 언제나 그 숫자예요. 왜 그럴까?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요즘에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책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계셨던 세 분의 장로님 가운데 박순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구한말 때부터 고관을 지내셨던 분이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공로를 세운 이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노량진 교회로 가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영락교회 가 보시면은 영락교회 예배당 앞에 나와 보면은 거기에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김응락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6.25 때에 그 교회를 지키다가 교회에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교비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근데 그 김응락 장로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 아십니까? 안동교회 장로님이세요. 안동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하셨어요. 그런데 2년 만에 그만두시고 영락교회로 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교회를 떠나실까? 오늘에도 보면은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조용히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 역사책에서 단서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양반교회라고 하는 우리 안동교회는 인간관계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두가 똑똑하니까요. 모두가 잘났거든요. 생각이 분명합니다. 아주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견을 아무도 꺾을 수가 없어요. 양반들이라서 곧습니다. 어떤 말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꼿꼿한 양반들이 둘이 부딪히면 꺾어질 수가 없는 거죠. 구부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다. 갈라서는 안 된다. 싸우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그렇게 말할 때 교회를 4가지로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이고 보편적인 교회. 이것이 아주 전통적인 교회론입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이고 보편적인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라는 거예요. 교파들이 많고 많은 교회들이 서로 갈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앙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죠.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적인 교회. 이것은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어받는 말씀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라는 거죠. 아무나 뭐 교회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학교가 예를 들어서 전도 많이 하니까 뭐 학생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자. 그런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4가지를 충족해요. 4번째는 보편적인 교회.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교회를 교회라고 받아들여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이 뭐예요? 하나의 교회. 교회는 분열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둘로 갈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섬기는 하나님의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사실을 귀하게 여길 때에, 그것을 보존하려고 애를 쓸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공화당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 얘기할 때 죽일 놈이라 그래요. 민주당 사람들은 공화당 사람들을 죽일 놈이라 그래요. 아주 대놓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오면 일체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정치하려고 온 모임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는 믿음을 위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귀한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어른들과 젊은이들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함께 품어주고 자기의 생각을 굽혀줄 줄 알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겠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오늘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첫째는 다름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아주 그렇게 파를 나누어서 서로 헐뜯고 싸운다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생각과 의견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얼굴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지으시고 아름답다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것은 그 교회가 처해져 있는 사회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의 문화는 히랍 문화였죠. 히랍에서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이지요. 철학, 필로소피. 필로소피가 무슨 뜻입니까? 필로는 사랑, 소피는 소피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철학, 이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계속해서 찾기 위해서 서로가 논쟁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히랍의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학파들이 나누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에퀴프로스를 따라서 에퀴퓨리안 학파도 생기고 스토아를 따르는 스토익 학파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따라서 줄을 쓴 거죠. 당파들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우리나라도 당파를 짓는 거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부터 남인이다, 북인이다, 노론이다, 소론이다 하면서 파를 나눠서 당쟁을 하고 서로가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정책과 사상을 따라 당을 나누지 않고 사람을 따라 당을 나누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 수준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알게 모르게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담을 짓고 패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동교회는 참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안동교회는 파가 없어요. 당이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안동교회가 오래된 옛날부터 끼리끼리만 한다 그런 이야기 있지만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흔한 지방색도 우리 안동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전통을 잘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당을 지어서 하나됨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짓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 이런 것들이 다 심판받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지만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가능성도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같게 만들려고 한다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시작한다면 조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다르게 지으셨으니까,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믿음으로 같은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고도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원인은 목적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목적에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힘은 있었지만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힘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비본질적인 일에 다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툰 것은 세례였지. 그래서 세례받은 내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누구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 줬는지 몇 사람 아는데 그 사람밖에는 내가 세례 준 적이 없다. 근데 왜 내 파가 만들어지느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런 파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중요한 예식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보다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에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갈라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고 게을리할 때에 교회는 내부의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해들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직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십자가에도 이것을 당시 로마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극한 처형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틀을 가지고 말하기를 꺼렸고요. 게다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 그런 얘기하기 자체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그들이 말하기도 싫어하는 바로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 의가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것이에요.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나타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 위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할지라도 이 복음, 십자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는 인간적인 노력은 날마다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 자신의 방법대로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서 부서를 살려보고 교회를 살려보고 어떻게든지 부흥시켜 보려고 애를 쓰겠지만은 그런 노력들은 날마다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교회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의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말로 전하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철학을 섭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말해가지고 그 말로 대항해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논리가 정연한데요. 이 사도 바울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자기의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설득력이 있는 말로 사람들을 감복시켜서 그들이 믿는 자가 되게 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유창한 말로, 지혜의 말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려고 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면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잘했으니 우리가 영광 받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봉사하고 오직 복음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레가 한번 꿈을 꿨었대요. 근데 그 꿈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천사가 천국 문에 있길래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감리교인 중에서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구원받은 사람 목록을 쭉 살펴보다가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감리교를 창시했는데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전했는데, 야, 내가 헛것을 전했구나. 아이고, 내가 크게 실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러면 우리의 반대편에 있었던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또 명부를 살펴보더니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아이고, 그러면 이 종교개혁이 잘못됐군요. 그러면은 이 카톨릭 사람들은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또 살펴보더니 카톨릭 교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이 천국에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천국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어느 교파였느냐, 뭐 침례교였느냐, 감리교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의 세례가 하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장을 덮어놓고 꺾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한 머리에 몸이 둘셋 될 수 없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직 하나임을 믿습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한 교회 일원이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줄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할 관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굽히고 조화를 이룰 창조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